20장 13절에서 27절입니다. 신약성경 223페이지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그래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하되 예루살렘에 이르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전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로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모든 공중을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이며 예루살렘을 가는데 여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상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며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다 같이 이는 내가 거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비전신앙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전신앙, 하나님은 태초에 선하게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라는 비전신앙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예술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어떠하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기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을 보시고도 심히 좋았다고 해주실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만들어졌고 또 그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간 사람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의 모습은 이제까지의 사역하던 그 선교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아멘. 본문을 보면요, 바울은 드로아에서 그의 일행을 배에 태워서 먼저 보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은 해안 도로를 따라서 걸어가던 중에 아소에서 다시 일행과 합류하여 배에 타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드로아에서 아소까지의 거리는요, 약 32km라고 합니다. 그 32km나 되는 거리를 바울은 혼자서 걸어갔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왜 바울은 그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거리를 혼자 걸어갔을까요? 아마도 이 거리를 혼자 걸어가는 동안에 자신의 사명을 재다짐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받게 될 위험과 환난에 대해서 대비하고 또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까지의 바울은요, 너무도 분주하게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돌아볼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혼자 있을 시간이 거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비록 하루길이지만 일부러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자기를 돌아보았다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우리들도 때로는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사회를 살면서 우리는 너무도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과 쌓여있는 업무로 인하여서 정말 너무도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인생의 목적이나 자기 정체성을 상실하고 나 자신은 오직 그냥 어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경우가 너무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지속하기가 너무도 어려울 때가 너무도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동강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삶이 분주할수록 종종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과 1대1로 대화하면서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눌 때 나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다시금 확인하고 또 이전보다 더 활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 16절에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작정한 것은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는 그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아무 계획 없이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인도하심에 의존해서 일생을 살았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죠.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에서도 아시아의 선교를 막으시고 유럽 선교로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의 뜻에 순종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때 성령님께서 유럽으로 인도하시지 않으셨다면 그 뜻을 돌이키지 않을 만큼 아시아 선교에 대한 확고한 자기 계획을 철저하게 가지고 움직였음을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뜻과 계획이 분명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계획과 목표가 분명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바울에 대한 계획을 수정하실 때에도 그것을 빨리 분별하여 알아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변경하신 그 목표와 방향, 계획을 이루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유언처럼 최후에 남긴 말이 있습니다. 최후에 남긴 한마디 고백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달려가야 할 길을 다 달려갔다 였습니다. 계획 없이 살아온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런 고백을 하지 못하겠죠. 바울의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여기 모이신 하나님의 자녀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채 앞을 내다볼 수도 없는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와 비전이라는 분명한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떠날 때 내가 달려가야 할 길을 다 달려갔다라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다 감당하였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동강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계획을 세우되 되는 대로 막연하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밀하게 자세하게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나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내가 달려가야 할 방향은 어느 방향입니까? 때가 너무도 악하다고 했습니다. 때가 악하니 이러한 시대에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목표와 방향을 정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동강제일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과 목표 그리고 또 방향을 정하려면 어느 것을 기준으로 세워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기준으로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라는 것이요, 우리에게는 너무도 은혜가 되는 것이지만 세상에 대하여는 본질적으로 쓴소리를 나타내는 게 바로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27절을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가 거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아멘. 여기서 거리낌이 없다라는 말은요, 위축되거나 주저함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하며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때 그 어떤 경우에도 위축되거나 주저하지 않고 당당하게 사실 그대로를 선포하였음을 말해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에게 이러한 자세가 그토록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인간들은 자기가 듣기 원하는 이야기를 할 때면 자신 있게 말을 하지만 상대의 귀에 거슬리는 이야기를 할 때면 눈치를 보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세상을 향해 선포해야 할 복음의 말씀은 과연 어떤 소리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귀를 세우고 듣기 원하는 달달한 소리일까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쓴 소리일까요? 물론 복음은 문자 그대로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들어야 하는 세상은 원래부터 죄악과 허물로 죽은 존재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복음의 말씀이 복음이 되려면 가장 먼저 세상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야만 하기에 복음은 세상에
쓴소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많은 교회가 이러한 복음의 본질은 잃어버린 채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는 멀리하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축복에 대한 것들만 전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저와 또 성도님들, 우리들은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거리낌이 없이 전하였던 사도 바울의 태도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순전한 믿음과 용기를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비록 일시적으로는 쓴소리라 할지라도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바른 복음을 전함으로써 죄와 허물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진정한 영생과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참된 복음의 선포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가장 클라이막스가 가장 고조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본문 2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성도는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죽기를 각오한 하나님의 군사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 바울의 이 고백, 참으로 복음의 사도다운 위대한 모습이며 하나님의 나라와 진리를 위해 싸우는 하나님의 군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 나를 뒤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이미 받은 구원에 만족하면서 안일함과 이 세상에서의 축복만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동광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만의 안일함을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진리를 위한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쾌락을 쫓거나 단지 자신의 안일한 삶에 만족하지 말고 항상 말씀과 기도로 나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훈련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해야 할 결정적인 순간에 사단의 시험이 찾아왔을 때 겁쟁이처럼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늠름한 하나님의 군사들이 다 되시는 우리 동광제일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동광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의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는 고별 설교와 권면을 들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로 가면 지금보다 더 큰 고난과 역경이 있을 바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했던 내가 너희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듯이 말을 하니 이 권면에 대해서 잘 기억하고 따라줬으면 좋겠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너희가 서로 봉사하고 헌신하라는 이 말씀에 대하여서 기억하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도 귀한 말씀이죠. 그런데 바울이 자신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 장로들과 성도들에게 다 말하였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역자들은요, 특히나 더 말 못할 것들을 경험하고 또 당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까? 첫째로, 나 자신의 신앙을 위하여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이 때로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복음은 내가 듣기 좋은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듣기 싫은 것도 들어야 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죽기까지 각오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같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비전을 같이 이루어가는 저와 우리 동광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